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재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3번 예수님이 배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두 행악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행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리미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one of criminals라고 이렇게 행악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를 보면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도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행악자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을 가리킬 때 행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러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도는 뭐 칼이나 총을 들고 와서 이렇게 돈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이때 이 강도라는 단어,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바라바를 향해서 바라바를 달라 얘기할 때, 바라바가 강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라바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자가 단순히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 바라바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혁명투쟁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가리켜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던 자기의 동지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강하고 어떤 분명한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투쟁했던 그런 혁명가들로 그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그 행악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을 말하려면 좀 기니까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그래서 1번은 예수를 비방했던 행악자다 기억하시고요. 또 2번은 그 예수를 비방했던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했던 이 행악자를 2번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1번과 2번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혁명가 중에 1번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어떻게 2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못 박습니다. 그때 관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관리들은 대제사장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골고다의 그 언덕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대제사장들의 조롱과 비방의 소리가 한참 들리고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여 보아라.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39절에 보면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하여 보라. 이렇게 하고 막 비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왜냐하면요, 저도 좀 이렇게 일이 좀 있고 좀 고되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아이들이 옆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귀찮게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 두 행악자는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 십자가의 양손이 이렇게 박히면요,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을 쉬려고 처지니까 몸이. 그래서 숨을 못 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니 이 상황 속에서는 그 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사실은 아이가 가까이 오면 귀찮은데, 아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있나요? 좀 있으면 자기도 죽고 다 죽을 건데 그 사람 비방해서 뭐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비방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1번이 비방을 해요. 그런데 그 1번도 비방하고, 그리고 군인들도 비방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조롱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2번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2번의 말과 행동을 조금 자세히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번이 어떻게 했냐면요, 40절 41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죠. 그의 말 속에서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하나가 2번이죠. 너가 1번을 향해서 너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 아직도 몰라? 너는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2번과 1번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하겠다는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사람과 싸워서 붙잡혔다가 강도로 몰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있어요. 어떤 의로움입니까?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의로움이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받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다면 그는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렇게 회유했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감형해 줄게.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감옥에 한 10년만 살면 내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회유와 그들의 당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럴 바에 차라리 죽겠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싸웠던 사람이 1번과 2번이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로마 법정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자기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은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아니, 이 2번이 예수를 생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늘 예수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 널 구원해봐 하고 막 웃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소리요. 그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또 더군다나 자기 옆에서 자기하고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2번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마을이 있는데요. 그 원숭이 마을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만 있는 마을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눈이 두 개 있는 원숭이들도 다 그냥 빼내고 이렇게 막 눈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원숭이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눈이 두 개 있는 원숭이가 하나를 빼려고 그러고 눈 두 개 달린 자기 원숭이 낳은 새끼를 눈 하나를 빼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얘기를 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눈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야, 너 틀렸어. 눈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눈 두 개 있으면 안 돼. 처음에는 막 우기죠. 그럴 리가 없어. 눈이 두 개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원숭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눈을 하나 싹 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진짜 맞아? 글쎄, 그 맞아. 진짜 맞아? 맞을 거야 아마. 진짜 맞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사람이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이 2번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 2번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세 번째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한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 보시면 이 2번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거 부탁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와요? 예수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권도 예수한테 뭘 부탁해요? 이 2번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2번이 괜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아니, 1번, 2번, 둘 다 똑같이 귀 두 개에다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똑같이 예수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2번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고, 1번은 그렇게 예수를 조롱할 수가 있을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상징 아닙니까?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 두 강도의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번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저는 이번에 일어난 변화를 이 행동을 봤잖아요. 이 엄청난 세 마디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이번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저는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칠언이 뭐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했던 7개의 말씀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과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했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혈연과 다른 그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 가정이 아주 교회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다 지불하였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물론 이 7개의 말씀을 다 들었겠죠.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강도가 오늘 들은 것은 강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은 바로 1번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그 사이에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강도에게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창을 찔렀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서 이 강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고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크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신경막을 누르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헐떡이면서 아버지여
작은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2번이 들을 때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번이란 사람, 1번이란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혁명가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로마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혁명가가 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워버린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는 싸움과 쟁취입니다. 그게 세상이고요. 그게 해골이고요. 그게 골고다고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과 쟁취, 그래서 해골, 죽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너에게 너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기도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이번에 그 강팍했던 마음을 찢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렸고 오직 힘에 의해서 모든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힘만을 의지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놓으라고 했던 그가 자기 자신을 죽인 자들, 자기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좌우에 달린 두 강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 메시지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는 자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자랑할 거리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그 이번에게 임하는 순간에 그는 구원받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오늘 강도처럼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성금요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35절, 36절, 3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며 비방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36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합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본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오늘 너무나 재밌지 않으세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한번 증명해봐. 네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능력으로 기적을 네가 만들어서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봐. 너의 힘으로, 너의 기적으로, 너의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들이라면 네 아이가 절하해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요구했던 시험은 네가 누구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근데 그 누구인지 증명해보라는 그 증명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 1서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가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덕적 선생이나 위대한 사회운동가나 위대한 변혁가, 혁명가가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강도는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 오늘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무력한 존재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저를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너무 좋아요.
두 가지 의미로 좋은데, 첫 번째는 이 가정이 출발하는 기가 막힌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 줬다는 것. 그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를 기억해 줬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군대 가 있는데 첫 전화인데 애인한테도 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할 수 있는데 저한테 한 친구가 있어요.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나한테 했니?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근데 교회는 개척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1번 행학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로운 혁명가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로운 혁명가로. 2번은 1번과 같은 동일한 혁명가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십자가에서 사랑의 용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누구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같이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그 강도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1번 강도와 2번 강도가 있었습니다. 2번 강도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물 한 잔 떠준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을, 십자가 그 은혜를, 십자가 그 용서를 멀리 떠났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와 같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강도와 같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으로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저희들 사랑해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여 지인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시학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시학교회 온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좋은 사람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는 것, 도덕적 선생으로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오늘 내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생명을 누려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좋은 분, 좋은 스승, 좋은 말씀해 주시는 성자? 아니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구원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오후 3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금요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옆에 달렸던 두 행악자, 두 강도, 그 중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두 강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십자가에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를 향해서 그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지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되돌아와 보니 예수님에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영생을 누리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가 의지할 그냥 존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구원이 온전히 거둬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늘시학교회 온 성도들과 하늘시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하늘시학교회 오늘로 고난주간 5일 집회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너무나 기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날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다음에 피를 같이 나누는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또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